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흐르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라버려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선, 악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선한 길로 가는데 고난도, 순환도, 학대를 받을 수 있고, 악한 자가 어떤 때는 학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선한 길로 가는 자가 승리해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시작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윤리 도덕이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 3장 5절에 봐요. 따먹은 순간에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 마귀는 먹으라는 얘기죠. 다 먹어봐.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항상 마귀는 이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준 삼지 않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해보세요. 해결되는지. 상담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걸쳐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악은 바로 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고 나쁜 놈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준이 없어요. 언약의 기준이 없는 말은 결국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일에 쓰임 받다가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선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분명히 가인만이 아니에요. 자, 야곱에게는 선한 길로 지금 언약의 길로 가는데 삼촌은 항상 학대하고 어려운 중에 있다 준다니까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바로를 봐도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자는 어떤 때는 학대도 받을 수 있고 순환도 받을 수 있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승리해요. 선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이제 거의 다 이 친구들이 변론이 끝나요. 3번씩 말하고 소발은 2번밖에 지금 변론 안 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 어제 아침에 봤지만은 이 갑질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 어떤 사람 이 본문 2장 2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경계표를 지가 가지고 지금 왔다 옮겼다 뺐다 하는 거예요.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이게 갑질하는 자들이거든요.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그러면서 갑질하는 자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이렇게 학대하는 자의 표현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자는 그 5절에 보니까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구나. 또 표현해서 남의 꼴을 밭에서 남은 남의 꼴을 베는 이런 신세가 됐구나. 남겨둔 포도를 따는구나. 그러니까 의복이 없어서 벗을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뭘 지금 삼고 사냐면 8절 보세요. 산중에 만나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서 뭘 안고 자요? 파위를 안고 자는 이런 신세구나. 그래도 선한 길로 가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자, 보세요. 결국은 이들은 어느 길을 악한 자들은 어느 길을 모르냐면 여기 이제 18절 보세요. 자,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흐르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저주를 받나니 그랬죠. 그들이 다시는 시작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도 포도원 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어떤 면에 요단강 물줄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건포도가 세계 1위잖아요. 이런 포도원은 어떤 면에 생명의 열매들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포도원도 전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로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자는 수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수울만 기다리고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저는 끌어내시나 하는 순간에 강포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강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지배할 때 있어요. 욥이 지금 고백한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강포한 것을 끌어내고 결국은 악한 자는 결국 수월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게 적용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강포한 심령이 있다면 진짜 복음 안에서 이거 뜯어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분명히 말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시작 살아남을 확신은 없어요. 언약 안 잡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쓰면 뭐예요? 성경을 아예 그냥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토시도 안 보고 저는 어떻게 성경을 볼 때도 틀리게 읽을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송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시는 분 봤어요. 머리는 고린도에서 13장만 암송하려고 그러던 머리에 쥐나는데 아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암송하면 뭐예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완전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너를 구원하마. 네가 하는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네가 네 죄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뿐이야. 네가 마귀 손에서 벗어날 것은 그리스도뿐이야. 이것 말고는 없어요. 악한 자가 결국은 학대를 하지만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건져낼 때. 그래서 전도서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때가. 그 시간표는 누가 정하고 계시다고요?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은 시간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세울 때도 어떤 때는 앉게 할 때도 어떤 때는 넘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하고 그 때를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인도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아니 불안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메시지를 하나 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나의 대속자는 이분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중재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아, 나의 담보물은 이분밖에 없다.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변론을 하지만은 그 변론이 욥에게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오늘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자 23절 봐봐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은요, 기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기준 밖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각인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환경이 와도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래. 잘라가지고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래. 형태가 없고 근본을 잃어버린 상실한 이런 모습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라고 이렇게 오늘 결론을 냅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언약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환경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상황, 사정, 형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내 사정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내 사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때는 더디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에서 11일이면 가나안 땅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통과할 수 있는데 왜 40년 돌리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만 나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애굽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 뿌리들 얼마나 많아요. 애굽의 우상문화 400년 동안 쩌들어 있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 쩌들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애굽의 잘못된 우상, 잘못된 사상들 다 하나하나 빼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길 가면서 두 사람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어요. 광야길 가면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잘못된 부분들이 내 안에 쩌들어 있다니까요. 이게 빼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을 바로 삼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기준 없이 말하는 건 틀린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내 기준을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결론,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만이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쓰셔야,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이유를 모르는구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원인을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좀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짓 한다. 그럼 그 자녀의 입장에서 무조건 나무란다고 왜 그게 걔에겐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걔도 이유 있다니까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근본 원인에 답을 줘야 이게 완전한 답 아니에요. 부모라고 해서 막 학대하고 왜 공부 안 해? 다른 애는 공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기준을 바로 세우면 이해가 됩니다. 원인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바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는구나. 그 기준 안에서 표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삼는 거예요. 말씀 딱 표준으로 삼고 가면 이제 우리의 영적 수준은 성령이 컨트롤 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욥의 상황을 보면서 언약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로 받은 시험은 통과돼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이 말은 어떤 면에 욥에게 더 괴로워요. 욥의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들이 하나님처럼 말해요.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지금 막 정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욥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선악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길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표준으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수준이, 영적 수준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고 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순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기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표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수준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하옵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